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맹인 눈이 안 보이는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손을 대어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부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할 수가 있다.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도 예수님께 부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경한 사람을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에게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따로 둘만 있는 곳으로 갔다 하는 것이.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그가 쳐다보면서 사람들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이리저리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안수하시니까 이제 그가 주목하여서 제대로 온전히 밝게 봤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는 그 돕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개인적 관계를 맺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데려와서 맹인들을 사람들 앞에서 맹인을 고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따로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개인적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고쳐주고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사실은 그 맹인과 사람들 속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과 맹인 그 1대1의 개인적 관계를 맺고자 해서 그렇게 주님은 따로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안수하시고 이제 밝히 고쳐주셨다. 그래서요, 고쳐주시는 것도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때에 어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히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침을 사용한다든지 손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침을 뱉으시고 눈에 발라서 손을 안수해서 근데 또 손을 한 번 더 얹어가지고 2번 안수해가지고 그렇게 고쳐주셨다. 그것은 바로 이 특별한 일은 둘만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맹인과 사람들 중에서 어떤 모든 사람들과 그런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둘만에 있는 곳으로 가서 둘만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 개인적인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만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하면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치유도 좋고 구원도 좋고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 관계를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그런 관계를 우리와 만들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치유나 이런 구원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주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을 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개인적 특별한 관계의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라.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뻔뻔짜 막 사람들이 어떻게 고쳤느냐 막 진짜 보이느냐 막 하면서 치유 병고침 그것만 관심을 가진다고 말이에요. 자기도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마구 물어서 그것만 말하다 보면 막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날뛰다가 그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 말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둘만의 개인적인 특별한 이 관계에 대해서 깨닫고 생각하고 이것을 유지해가면서 이것이 제일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라. 그래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자신들과 어떤 관계로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과 어떤 관계로 인식을 하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짜오되 세례 요한이라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시매.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들리는 대로 그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들으는 엘리야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중에 선지자의 누구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말한 것은 이제 주로 헤롯 당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저 사람이 그럼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세로 역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또 예수님을 엘리야라 그렇게 불렀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이 많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하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 그런 의미로서 엘리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서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한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뛰어나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그런 뜻으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보면요 결국에는 이것들은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자신들을 하나님 안에서 돕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다 하는 것이죠. 저분은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 돕는다. 그러니까 우리와 돕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서 또 하나님의 진리로서 우리를 잘 도와주시고 잘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부분 이제 랍비요 그렇게 생각한 처럼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인식을 하냐. 바로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다 도와주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관계로 인식을 했다. 돕는 자로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로서 예수님을 하나님 안에서 그런 관계로서 인식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선생이다. 그렇게 선생과 그 무리의 관계로서 제자들의 관계로서 예수님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의 관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와 구원하는 자의 그 관계로서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슨 관계이냐?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 생명의 관계이다.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비록 제자와 선생의 그런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을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 없으면 이제 우린 구원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돕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구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돕는 사람으로. 근데 제자들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인식을 했고 그런 관계로 인식을 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생명의 관계이다. 선생님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다른 선생님 찾고 또 그만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으면 엄청 좋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아야 되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자들은 제자와 선생으로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생명의 관계다. 그런 그 관계로서 제자들이 인식을 했고 베드로는 그것을 대표로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것은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자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리 말해봤자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오해하기가 더 쉬우니까 이제 이런 일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면서요. 이제 제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명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이제 31절 32절에 말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례관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이제 고난을 많이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이제 그 생명적 관계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을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제자들은 이제 이것을 알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은 생명적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생명적 관계 안에서 대신하여 죽고 또 생명적 관계 안에서 대신하여서 산다. 그래서 이것이 정령 구원이 된다. 하나님께로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하는 그 구원은 바로 이런 구원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생명적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생명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고 대신하여 살아야지 그 구원이 된다. 그래서 그 생명적 관계에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원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적 관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에도 그런 것을 말하지 말라.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이것을 알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그만큼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졌으니 이제 그 정령,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생명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서 잘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잘 대답을 했지만요,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사실은 아직은 그것을 완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완전한 뜻을 알지 못했고, 베드로, 그 대답을 잘한 베드로 자체도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막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를 못해서 항변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 생명적 관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생명적 관계, 이거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생명적 관계의 그 구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 바로 선생과 제자로서의 그 선생과 제자로서 이제 막 끈끈하고 막 선생과 제자로서 이제 막 서로 목숨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그 선생과 제자의 그것을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관계보다 제자와 선생의 그 관계를 생각을 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것은 이제 베드로께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사실은요, 그것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이 사탄의 생각이 된다는 것이에요. 모두 다 보기에 다 악하고, 누구든지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것만 사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못 미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바로 사탄의 일이다. 하나님의 높은 생각보다, 그보다 더 낮은 생각, 그것을 생각하는 그것이요, 사실은 사탄의 생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생명의 관계보다 바로 선생과 제자의 이 정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다. 그가 34절 35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보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이제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놓은 다음에 그 생명의 관계에서 생명을 내어 줘야 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대신하여 죽겠다. 내가 대신 목숨을 내놓겠다. 하지만 그런 것은 선생과 제자로서의 관계에서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서 무슨 대신 죽든지 대신 살든지 그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생명적 관계를 만들어 놓고 난 그 안에서 생명의 관계 안에서 생명을 바칠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죽고 대신 살아난 그 후에야 네가 목숨을 내놓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일이지,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네가 무슨 대신을 감옥하고 대신 죽고 하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정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신 그 관계에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생명을 네가 내어놓을 때 그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신 그 관계 안에서 생명의 관계 안에서 생명을 내어놓을 때에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신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후에 생명적 관계 안에 있은 후에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요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신 그 관계 안에 들어오는 자만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관계 안에 있다면 그런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고 대신 살아나는 그런 십자가로서 부활로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그 생명의 관계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생명으로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된다. 그 생명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보시오, 이 생명의 관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라는 것은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난 것처럼 나도 그를 위해서 죽고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적 관계.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생명을 내어놓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생명적 관계. 이 생명의 관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또 이 생명적 관계 안에 있다면 이 생명의 관계 안에 있다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러 끌어 자기 몫을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소리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생명의 관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 안에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없고, 사실은 어떻게 뭐 객기를 가지고 아니면 뭐 자기 선생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요,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에요. 왜? 대신 죽은 것이지만 대신 살아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죽고 끝인 것입니다. 그건 생명이 아니죠. 그건 죽음의 관계예요. 이 생명적 관계 안에 있다면 하지만 죽을 수도 있고 대신 또 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고 그것도 바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관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그 관계는요, 주의 목숨뿐만 아니라 주님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걸린 관계이다. 사람이 만약 온천하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하지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생명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목숨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걸린 그 관계이다. 주님의 그 목숨이라는 것은 대신 죽고 대신 살아난 목숨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은 무엇이 유익하? 하지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왜? 목숨은 죽으면 끝이니까.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신 죽고 대신 살아난 관계이기 때문에 부끄러워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목숨을 다시 찾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고 다시 대신 살아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었고, 또한 그 생명의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 또한 그 관계 안에서는요, 부끄러워 아니할 수가 있다. 생명의 관계 안에서만 바로 그 구원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